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팔복에 대한 말씀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샬롬이 뭔가? 너무 익숙하게 들어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왜 먼저 샬롬이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오늘 단어 정리를 조금 한다면 오늘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이라는 단어는 동의어다. 그러므로 샬롬을 많이 들어왔는데 샬롬이라는 단어는 화평이라는 단어구나, 이 전제를 가지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평,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화평, 샬롬이 도대체 뭐냐?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평화라는 단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교회 밖에서는 이 평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데, 이 평화라는 이 단어는요, 전쟁이 없는 무전쟁의 그런 상태, 아니면은 전쟁의 종식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다 이 평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평화라는 일반인들이 쓰는 말은 전쟁의 반대말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싸움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없는 상태를 바로 평화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평화로운 상태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평화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샬롬의 의미는 전쟁이라는 평화를 상징하고 있는 그 반대 개념인 전쟁의 종식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고,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로마서에서 썼는데, 샬롬 에이레네라는 이런 평강, 다시 말하면 샬롬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이죠. 온전한 상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온전한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완전한 상태, 완전한 평화의 상태, 완전한 화평의 상태, 완전한 샬롬의 상태, 그것이 뭐냐? 바로 샬롬이다. 자,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접근해서 다시 이것을 해석하면 이것은 뭐냐? 우리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들, 물질부터 건강부터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온전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샬롬 에이레네, 샬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할 때 완전하세요, 온전하세요. 그것은 전제가 무엇이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샬롬이라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오늘 받으면서, 이 화평이라는 샬롬이라는 단어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인 관계, 인간과 자연의 물질적인 관계, 인간의 정신과 육체적인 관계, 이런 모든 조건이 온전한 상태에 있는 것, 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샬롬이다. 샬롬. 여러분, 이 단어 화평이라는 이 샬롬이 우리가 만약에 육체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면에 우리가 사용될 때는 우리에게 샬롬이 임하면 육체에는 뭐가 임하게 되는 것이냐? 건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조건에 사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단어가 주어지냐면 선물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 사회에, 그 사람에게 행복이라는 단어가 주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물질이나 자녀 생산이라는 면에 우리가 그 단어를 쓰게 되어지면, 사용하게 되어지면, 적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번성이라는 그런 샬롬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샬롬은 문맥에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건강이다, 샬롬은 행복이다, 샬롬은 행복이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 포괄적인 단어가 뭐냐? 샬롬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구약의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여러분 팁으로, 영적인 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러한 샬롬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뭐냐? 베델이라는 이 하나님의 집에는 지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여져야 되고, 두 기둥과 같은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러한 장로님들의 역할이 있고, 벽돌과 같은 집사님들의 역할이 있고, 울타리와 같은 그런 권사님들의 역할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 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오늘 이 샬롬이라는 단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 샬롬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줄 믿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샬롬이라는 이 단어의 그런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기초로 해서 다른 모든 관계를 조화와 온전함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런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의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헬라어의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것은 더 깊이 말하면 구원이라는 단어와 화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와 동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평화합니다, 화평합니다, 이 말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주님과 화해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해했습니다, 나는 이미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이것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거. 왜? 샬롬 에일에는 하나님께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화평이 샬롬인데 여러분, 오늘 화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쓰는 샬롬이라는 단어하고 동의어인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 그대로 단어를 써야 되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 화평에는 조건이 있더라. 아무나 화평한 거 아니에요. 아무나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에게 아직도 여전히 근심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오늘 이 화평의 첫 번째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나의 화평한 마음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나의 화평한 마음. 너의 화평한 마음이 아니라 나의 화평한 마음의 전제 조건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건 모르나만 하죠. 내가 편안하지 않는데 남이 편안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편안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잘못되고 있는데, 내가 평화해야 그 다음에는 내가 평화의 대사가 되어져서 그 샬롬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 내가 샬롬하지 못한데, 내가 화평하지 못한데 남이 화평한 것이 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평의 전제는 뭐냐? 나의 화평한 마음이라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화평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 단어를 떠올릴 때, 이 화평이라는 단어 대단히 아름다운 거예요. 아주 시적으로도 묘사할 수 있는 거고, 어떤 것으로도 이거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먹일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더더욱이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 일은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복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가면 항상 일이 망쳐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가면 항상 일이 매조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열매가 다른 것이죠.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사실, 오늘 나의 화평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전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성경 말씀 팔복을 보면 이 팔복의 8가지 말씀은 서로 연결성을 가지는데, 특별히 마음의 청결한 거와
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화평케 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7절에 가보시면은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오늘 화평으로 영구 발전하지 않고서는 마음의 청결도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의 청결과 화평한 자를 함께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묶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화평한 자가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분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화가 가득하다면 그 신앙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첫째 부분은요, 화평한 마음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런 화평케 하는 자가 화평을 만드는 자인데, 화평을 만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마카리우스 하냐?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전제가 뭐냐?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행복의 조건이 뭐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 팔복은 산상수훈은 행복 여행이라 그랬어요. 행복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팔복은 특별히 모든 인간이 행복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성경은 여기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에서 멀어진 거예요. 오늘 행복의 조건이 뭐냐? 화평이다, 화평. 자, 조금 더 귀를 여시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전제가 뭐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이 화평한 것도 샬롬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화평한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왜냐? 왜 그런 것이냐? 왜냐하면 다른 사람 사이에 화평을 만들 수 있으려면 전제가 뭐냐? 내가 화평하지 않고 내가 샬롬하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영적인 레일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기차를 뒤에서도 밀고 갈 수 있지만 기차는 앞에서 끌고 가야 된다는 이 원리가 있듯이 우리는 반드시 첫째, 둘째, 셋째 순서대로 와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 샬롬의 조건은, 첫째 화평의 조건은 뭐냐? 나의 화평한 마음이 돼야 된다.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되기 이전에 화평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성경은 성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칭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가보면 성도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양들이다. 양으로 표현해요. 양,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만 양은 화평스러운 피조물이에요. 아가서 2장 14절에 성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비둘기다, 비둘기.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얻는 영적인 메시지 하나가 뭐냐? 그러므로 성도는 양이고 성도는 비둘기라면 그들의 마음속에, 성도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야 되느냐? 쓰디쓴 원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인물로 말하면 우리가 이스마엘이 되지 않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한 인물, 솔로몬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솔로몬 그러면 뭐예요? 지혜를 말하잖아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그러면서 다시 오늘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성도는 비록 용기에 있어서는 사자 같아야 되지만 화평을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과 같아야 된다.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거칠고 맹렬한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화평을 좋아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나의 마음에 먼저 화평의 마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한 절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먼저 이 화평케 하는 자를 먼저 한번 좀 볼게요.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헬라어 같은 거 몰라도 돼요. 그러나 원어가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단어 모르셔도 돼요.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단어. 에이레네는 여러분 평강이라 그랬어요. 샬롬이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이 에이레네와 포이에인, 만들다. 이 단어의 합성어가 오늘 본문에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화평케 하는 자를 번역을 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수 개념이기 때문에 단수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한 사람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 인 크라이스트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여야 되느냐? 샬롬을 만드는 사람들,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는 피스메이커라고 우리가 그렇게 좀 정의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나는 이런 질문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자신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고,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항상 평강이 있고 화평이 있고, 여러분이 전하는 항상 선물이 그런 단어입니까? 아니면 반대인가요? 오늘 이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적어도 서고 있다라는 교만이 아니라 적어도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적어도 나 때문에 건강하게 유지되고, 여러분이 계신 직장이 나 때문에 적어도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단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평화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 아니에요. 평화를 사랑하는 자도 아니에요. 평화 예찬론자가 되려는 것도 아니에요.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자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것이냐? 평화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 평화를 어떻게 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 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면 평화롭지 않는 것이 평화롭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ing,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받는 샬롬, 에이레네, 화평,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가만히 앉아 바라거나 또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는 발걸음이 바로 뭐냐?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외쳤어요. 오늘 구원을 너무 값싼 은혜로 취급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의 열매를 거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교회가 부흥돼야 되지, 교회가 건강해야 되지, 교회 부흥 입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굴지의 그룹들을 일으켰던 모든 회장님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부지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히 알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항상 제가 강조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때 이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땀 흘릴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땀 흘릴 사람이 한 사람도 구미 갈릴리 교회에 없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땀 흘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땀 흘릴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이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지요. 그 한 사람은요, 저를 택하지 말고 저 집사님을, 저 권사님을 좀 한번 물어보시지요. 그럴 때가 많지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그렇게 이사야가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릴 믿음의 행동으로 옮길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 전 눈물도 많이 흘리고 회개도 많이 하고 감사도 많이 했는데 정말 가슴이 아픈 건 도대체 이 코로나19에 이런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언제 도대체 하나님 앞에 엎드릴 건가? 저는 저희 교회를 보면서도 다른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 답답하고 가슴 아프고,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서 있다라는 거 부인할 수 없지만 과연 언제 주님 앞에 서 있을까? 오늘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적어도 이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 그것이 과연 성도일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볼게요. 성경은요, 화평을 평강이다, 평안이다, 화목이다, 평화다 이렇게 달리 말하고 있지만 그 근본의 뜻은 똑같아요. 같다라는 거예요. 평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고, 이 화평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무력, 억압으로 오는 것 아니고 전쟁의 승리로 주어지는 것 아니고 다만 한 가지 조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축복의 상태,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샬롬 에이레네, 화평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비교하면 은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은혜 받은 축복의 결과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위기와 환난 때에 해결책을 주시는 특별한 도움을 의미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어의 히브리어의 그 화평이라는 말에는 결코 부정적인 의미가 없어요. 하나도 요만큼도 부정적인 의미가 없는데, 히브리어에서 화평이라는 말은 언제나 인간의 최고의 선을 이루는데 공헌하는 단어예요. 자, 7번째 복을 다시 선포하고 선언하고 점검할게요. 화평케 하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드는 주인공이, 출발점이 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화평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이시죠? 저는 이게 아멘을 이렇게 요즘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리액션을 바라지, 옛날에는
정말 그러지 않았잖아요. 제가 초창기 개척할 때는 제가 이렇게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다니엘 기도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도 여러분 김은호 목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이지 안 해줘요. 제가 기도한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가 되고 거기서 아멘해도 가끔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저분들은 은혜가 조금 거꾸로 가네. 자기 담임 목사가 말씀 전할 때는, 자기 교회 목회자들이 말씀 전할 때는 아멘을 잘 안 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회 가서도 제가 하는 얘기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은혜 받으면서도 아멘하는 거 중요하지만 자기가 섬기는 본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거 은혜가 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해라. 억지로 한다고도 나쁠 것도 없지만, 억지로 하라고 강요도 안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장로교는 장순절 같은 교회가 좀 돼야 된다. 오순절이 가지는 뜨거움을 조금 본받고 원래 장로교가 가지는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것들을 살려나가는 거. 이 시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봐봐요. 다 이래 하니까 또 금방 여러분이 반응을 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복 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 한 구절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화해는 어떤 의미를 새롭게 창조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화해에는 언제나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할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성육지 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짐승들을 끌고 나가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팽팽한 두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나타나서 완전히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그러한 예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가서 막힌 담을 허는 그런 역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화평의 사람의 축복의 결론은 마지막 결론에서 잠깐 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이 화평에는요 6가지의 화평이 있다라는 거예요.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집안의 화평, 가족의 화평이에요. 이건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가정이 화평하지 않은데, 여러분 저도요 집안에서 혹시라도 저희 집 사람하고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하고 무슨 트러블이 생겼다든지 하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 가족 간의 화평, 평화를 매는 줄이죠. 보면은요, 이것 없이는 모든 것이 잘 될 리가 없고 잘못하면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죠.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화평에 그렇게 띠를 띄어서 묶이는 띠가 되는 거. 두 번째 화평은요, 정치적인 화평이에요. 여러분, 조금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들이 이렇게 잘 되어지는 거. 세 번째는요, 사람 마음속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의 화평, 은혜와 평경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에 여러 번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런 기록된 말씀을 주시거든요. 마음속의 평화를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마음이 안 편한데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게 좋아도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모든 게 안 편한 거예요. 네 번째 화평은요, 교회의 화평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간의 화평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단일성이 중요해요. 모여라 그러면 잘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면서도 다양한 성격과 열정과 기질과 영적인 은사들을 존중받는 다양성이 인정되는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는 별 수 없이 다 달라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다섯 번째, 모든 사람과의 화평이죠. 이게 참 어렵잖아요. 어떤 사람하고는 아주 담이 쳐져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과의 화평. 마지막으로 아무리 이런 화평이 있어도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화평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인 팁 하나, 부정적인 단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화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시는데 그 화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들고 다니는 단어가 뭐냐? 분열이에요. 그러면 그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가 조정을 받느냐? 성령의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조정을 받는 거예요. 나는 화합하는 사람인가? 연합하는 사람인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나는 벨리알의 도구인가? 나는 성령의 도구인가? 우리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한 말이, 내가 본 것이, 내가 느낀 것이, 내 손으로 한 것이, 내 발로 걸은 것이 잘못된 포지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쪼개진 것을 회개해야 돼요. 나라가 여러분 이념으로 어떻게 보면 진보와 보수라는 큰 양극화로 너무나 갈라져 있잖아요. 쪼개져 있잖아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수많은 교단과 수많은 것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가정들이 쪼개져 있잖아요. 여러 갈래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화평을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데 어떻게 화평을 좋아하는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첫째 조건,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항상 필요한 것이죠. 방해하는 것들 주의해라. 구체적인 설명 안 할게요. 두 번째, 화평의 내적인 장애물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거. 그 첫째가 내적인 그러한 장애물 중에 첫째가 뭐냐? 자기 사랑하는 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오는 단어가 뭐냐면 사나움이 따라옵니다. 무슨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그 뒤에 나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납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까? 사람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증상들은 특징은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 쪽으로 땡겨요. 남의 것도 자기 쪽으로 땡기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나운 거예요. 완악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덜짝박과 같은 마음들이 생겨난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고 말씀하셨지, 물론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여긴 자기 애가 잘못된 거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자기를 존중해야 되죠.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거하고 다른 자기애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만을 철저히 위한 거. 그러면서 두 번째 장애물이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항상 교만은요,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가면 항상 그 자리는 다툼이 일어나요. 요한 3서 9절에 저희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대접하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요, 항상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했어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내적인 장애물, 시기를 말씀하세요. 시기.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시기가 발동하면 공동체 습을 무너뜨리고 모두가 다 함께 되는 그런 자리를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쉽사리 믿는 거.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누가 중요한 인물이 얘기하면, 누군가가 얘기하면 나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 믿어.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도 않으면서도 사람 말은 그렇게 척척 믿으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한 문제예요, 여러분. 저도 주위에서 많이 봐요. 제가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본다고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해요. 사람은 쉽사리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저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믿음을 우리가 쉽게 믿는 것을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화평을 좋아하는 마음이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이 뭐냐? 화평을 유지하고 소중히 간직하도록 도와주는 것들을 우리가 심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은 화평과 한 집에 같이 산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화평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도의 교제예요. 코이노니아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코이노니아를 못했어요. 왜 교회 5가지 사명 중에 이 코이노니아를 말씀하시는가? 올해 절실히 그걸 느꼈어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저는 허물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 번 거부를 하고 나는 목회자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도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서로 모두가 다 상대방의 장점 보기를 먼저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화평을 내려주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 맺을게요, 여러분. 자,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주시는지 다시 한번 구절 한번 다시 한번 읽죠, 여러분. 시작. 아멘. 자, 무슨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말하고 있는 뜻은요, 아들을 뜻하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아들들을 뜻하는 단어인데, 다시 말하면 부드러운 한 사람의 애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애정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존엄과 영예를 말씀하시는 그런 깊이 있는 내용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4장 30절에 여러분 그 야곱이 그 베냐민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베냐민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베냐민의 생명과 야곱의 생명이 완전히 결탁되어졌다, 결합되어졌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버지와 이 막내 아들의 관계가 그렇게 아주 돈독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향해서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와 완전히 결합된 줄 믿습니다. 결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딸인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상징을 의미해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떤 자녀냐? 특별한 자녀.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의 사과다, 눈의 사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여러분 사과 하나를 봅니다. 가을이 됐을 때, 지난번에 문경을, 내일 문경을 제가 또 다시 가는데 문경 가니까 문경 사과도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사과를 볼 때 여러분 아주 윤이 반짝반짝 나는 그런 사과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데, 오늘 여기 히브리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눈의 사과가 의미하는 것은 신체의 가장 귀중한 부분의 눈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가장 귀한 존재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한 사람에게 잘못되게 그 사람을 건드렸다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른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눈동자를 수없이 찔렀잖아요. 그걸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그런 자리에서 내려와서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 질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누가 하나님의 이러한 아들인가? 다른 조건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 오늘부터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먼저 화평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